근데 우리도 유대인들이 그 유대 측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이, 예,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지체들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도, 우리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도, 이제 기독교 생활을 또 시작했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묵상도 별로 안 하지만 묵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엄청 가시가 떨었나 보다. 물론 그들이 긴 옷을 입고 잔치자리에서 상석에 앉는 것을 즐겨하고 시장에 가서 인사만 듣고 그들이 지나가면 그들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내 아버지하고 엎드려서 절할 정도라고 이런 이 문헌들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가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의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 거룩이 뭔지 모르니까 성경책 들고 거기 15도로 이렇게 가지고 4분의 4복자를 걷는 것이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왜? 그걸 거룩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 예배당에 갈 때 의관 정리 잘하고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심지어는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수준 낮은 의식이야, 이거. 어? 그리고 기도할 것도 없는데 가서 꾹 기도에 참여해가지고 시간 꽉 채우고 나서 오는데 어, 내가 좀 뭔가 그렇게지것 같아. 그리고 모처럼 새벽기도 하고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부인이 막 피그닉을 자고 있어. 난 당신같이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처음 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자기가 너무 그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외식이 달라요. 달랐다는 거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켜 해냈는데 그게 본질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 것을 가지고 주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말이 오늘 이분두가 그 말과 똑같다는 거죠. 이분두가. 그러면 왜 그러느냐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런 위식을 하느냐? 선지자들이 영으로 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따라 종교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을.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몇 명 모이는데 그러면 뭐 몇 명 모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정통이고 이것이 하나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들이 말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들은.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뭔 개소리야 그러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쓱 하다가 예? 이러면서 잡아 죽이는데 왜 그러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럼 또 우리도 그래서 이제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문둥병을 걸리는 거는 이제 이런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의 그 문둥병은 뭐냐? 삼위일체론, 예정론, 교황보살 거기에다가 갖다 붙인 것들이 너무 많아. 뭐 아까 바포 목사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막 분이 치밀죠? 내가 거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이 기도가 본질이 아니라고 그러면 화가 나죠. 어, 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음식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이 무엇이냐? 우리가 얘기했을 때 먼저 우리가 무엇이 문제라고 그러는 걸 이제 짚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삼위일체론으로 불량하면 이거 뭐예요? 다른 거는 더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없어. 일단 삼위일체론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이단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영어 중이라고 다툴 때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나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것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답답해 죽고 나는 나대로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가 나 그럴 때 말 같은 소리를 갖고 왔다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그 목사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내가 금기름 붓는 집에 와서 6개월 후에 이게 깨지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렸어요. 누가 말해도 안 됐는데 여기 와서 6개월 만에 그 정리가 됩니다. 아니 목사가 신학교 가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르치냐? 이게 이 기독교에서 세뇌된 것이었어요. 예. 그리고 목사님이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 그게 우리의 어떤 조성된 신앙관이죠. 우리의 신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 성경을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그 의도가 깨달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또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 누가 믿음이 뭐냐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믿음이 믿음이지. 믿음이지. 나 설거지하는 거 이렇게 안 되겠어요? 제가 지금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뭔데 꼭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에서 보면 신학교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종입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 전화도 안 받고 대화를 안 해요. 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눈이 땡그라져서 더 이상 말을 안 하죠. 왜 그러냐? 말을 하면 책이 잡힐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믿음이 뭐냐고 생각을 안 해봤어. 교회 가면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데 믿는 게 뭔지 한 번도 궁금하지도 않았어. 왜? 어깨너머로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 믿는 것이 내가 믿어지는 것인가 보다. 더 이상 이제 그래 내가 그렇게 믿게 돼서 어느 날 그 감동이 와서. 그럼 이제 하나님 내 믿음에 터치 못해. 무조건 천국으로 보내줘야 돼. 심판하면 안 돼. 이게 우리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내가 주인인 믿음, 내가 왕인 믿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이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아니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면 뭐 그렇게 복잡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재현시키잖아요. 이게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문자로만 보고 성령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또 그걸 듣는 사람은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바로 문둥병이잖아요.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인 그 선지자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를 받아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계시하면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지 않느냐?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아하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으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대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성령의 계시를 못 받는 육신의 사람, 가인이나 또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이런 것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인의 길, 어? 뭐 발람과 고라의 길, 뭐 이렇게 성경들이 니골라의 길,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각 시대에 따라 다른 사람이지만 그들의 신앙은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 했느냐? 문둥병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문둥병이 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와닿지도 않아. 그래서 그 어, 너희가 성령의 건 가지고 어, 의의 중배에 붙이고 믿음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도 갑주를 입었어. 근데 그 속에는 문둥병이 가득해. 그러니까 그도 전사부 장군인데 그는 문둥병에 걸린 걸 덮고 그 문둥병을 전파하는 이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그래서 이 문둥병이 걸리고 그러면 문둥병을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오늘 이제 마리아가 마르다는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와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그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나한테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네게 만일 내가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에게 그 말을 달라고 그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 주님께서 직접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를 왜 찾아갔겠어요? 사마리아. 원래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은 사마리아가 아니죠. 다 그 사마리아가 어디라고 보면 되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 정도.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대전에서 우리는 이제 동쪽으로 많은 저기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을 이렇게 이 기준으로 하면 요 예루살렘 위쪽이 이 갈릴리라고 아니 저기 사마리아로 이렇게 보이던데 그 사마리아로 가려고 그러면 돌아다녔잖아요 다. 왜? 거기에는 진정한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했는데 요한복음 그 4장에 보면 딱 맨 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는지라. 왜 가요? 거기에 그렇게 목마르게 주님을 찾는 심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서 찾아가시죠. 오늘 마리아도 언니가 마르다가 그렇게 바꾸면 그거 안 보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의 일로 이렇게 쓰였지만은 그건 결과적으로 지금 대비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분주한 사람. 그리고 오직 말씀만 추구하는 사람.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원하시느냐? 지금 딱 비교해서 얘기해놓고 너희가 나를 만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거잖아요. 오직 그러면 밥은 굶으면 굶고 없으면 천방 저기 해가지고 나중에 한 병씩 먹으면 되지. 예, 주님 생각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중요하냐? 말씀을 나누자. 내가 지금 너에게 씨를 뿌려가지고 너한테 저 말씀 씨를 너한테 주려고 하는데 나 이게 급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주님이 그러고 있는데 문학한 뚝딱하고 저쪽 가서 막 뚜껑 열고 다못 쌓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이게 참 찬밥도 없으면 짜장면 먹어요. 하나는 시켜 먹으면 되죠. 근데 그게 잔치를 벌인다고 바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참 바빴죠.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도 해야 되고, 귀신도 쫓아낸다고, 밤에 철야 집회도 해야 되고, 날새가면 귀신도 쫓아내게. 어? 다 해야 되네. 그리고 또, 저기, 신앙을 해야 되고,
너무나 바빠. 말씀 시간 없어. 심지어 그래서 뭐라고 적였느냐면, 집에 있는 요강도 안 치우고 나가가지고 싸대긴다고.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어? 세상은 개판이야. 그리고 내 새끼한테는 뭐 저기 이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주면서 너미 새끼 전두환 새끼는 막 들쳐 업고서는 안 갈까 봐. 교회 안 갈까 봐. 들쳐 업고. 그게 헌신이고 충성이었잖아요. 아빠, 뭐 하는 시간만 없어요? 말씀 읽을 시간과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위시. 문둥병, 그러니까 문둥병이 아주 막 이 발현돼가지고 이 고칠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침을 받으려고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냐 그러셨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말을 누가 했냐? 누구에게 했느냐? 이건 보면 거기가 8장이면.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예요. 아니, 그 요즘에 우리 친구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아, 예수 잘 믿는데 왜 자꾸 나한테 전도하려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아, 네가 성경주제나 읽었고 신앙생활 꽤나 했으니까 이제 여기 거기서 빼내시고 받을 때가 돼서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말도 안 해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무등병이잖아.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응?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뜻이 아는 것이 우리가 문득병이 치료가 되는 거고 그게 겸손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리의 종이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하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이단인가? 이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성경 지식이 하나도 없고 예배당에 가서 어깨너머로 주어드는 그 모든 걸로 정립된 그 신앙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하면 그것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고 듣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누가 이렇게 박사님들이 얘기하고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이 얘기하고 확실히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하고 800단어만 쓰는 기본적인 어휘를 쓴대요. 그래서 저기 물직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800개면 해결이 된대요. 800개 정도. 근데 박사가 10,000개의 단어를 구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도 늘 나타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그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사리분별을 해, 사리분별을. 그런데 지식에 대한 거는 내가 못 따라가. 그래서 서울대학교 나온 옛날에 저는 농구를 나왔는데 그 시골에 농사 짓는 분이 나 농사 짓는 것 좀 가르쳐 주는 대단한 말이에요, 그분도. 그러니까는 우리 그 선생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실업과라고 하는 과가 있어요. 농사를 진짜 짓는 과가 있어. 근데 그럼 저 학생한테 배우세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배우면서 이제 그 시설 농장 뭐 이런 거 하는 걸 이렇게 알려주고 나니까 그분이 이렇게 나중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진리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나는 다 됐어.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1년 정도 되니까 목사님까지도 아래로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아, 문둥병이 알겠어. 늘 땅에서 한 30cm씩 이렇게 떠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한참 이렇게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만의 문제냐고. 그, 아니, 이거 조금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나 믿음 좋다는 대부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 너무 창의하다 보니까 오늘 내 여기까지 온 거야. 네. 문둥병이 말 그래서 머리끝에 지금부터 뭐 모든 사람이 정말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바울의 신앙도 있는데
모든 사람을 나보다 아래로 보는 그런 이 교만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다들 그랬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게 빨리빨리 안 오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죄가 더한 곳이 이 말씀에 인용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넘친다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옛날에 그거 생각하는 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붉어질까 봐 안 들키려고 이렇게 돌리고 있고 이렇게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돌리는 사람도 있고 나는 내가 옛날에 그랬지. 보니까 내가 진짜 운동이었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더 이게 와닿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거 해봐야 돼. 이런 거 안 해보고 나는 안 그랬는데 하는 사람들은 덜 와닿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고 그 말을 깨닫는 것도 어려워. 사실 진리가 그런데 말씀이 진짜 내가 진리의 종한테 들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단계가 있고 또 주님이 내게 직접 진짜 계시의 영이 오셔가지고 내가 깨닫게 하시는 그 또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장성한다면 또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진리의 종이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시는 것에 그 말씀을 듣서 깨닫는 사람하고 진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계시를 주는 사람하고 단계가 똑같을까? 내가 두 분 중에 누가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 그 영적으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 1층에 있는 사람은 1층 세계를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르거든요. 아래는 다 보여, 아래는. 그 지하 2층은 보여. 그런데 지상 1층은 안 보여. 이런 것이 잘 안 보이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이 영적인 세계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다 잡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나는 그 부활에 이르려고 달려가는. 진리는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분이 그 말을 쓸 때의 그 영적인 그 성숙도가 얼마나 대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다 됐다 그러고 금기록은 조금 와서 다 막 들으면 막 들고 뛰려고 하고 판단하기 바빠. 누가 말하면. 그래서 강사 조금 더 큰 사람들은 인정이 안 돼요. 아주 장성해져야 자기 위에 사람들이 보이고, 뭐 나영재님 정도 되면 비교가 안 되니까 빼고, 그 위에는 아무도 인정이 안 돼. 뭐 비슷하거나, 나하고 조금 더 높거나, 내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도 그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성령이 내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는 다시 내게 말하는 것을 나는 그런 경험을 좀 해봐요. 야, 그냥 듣고 있으면 내가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그 속에서도 내가 성령의 계시를 들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했습니다. 문둥병이 구출을 받으려면 진리로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 그러다고 끊임없이 겸손해져야 된다. 자꾸 머리 쳐들고 자꾸 이렇게 나도 말이 많긴 한데 나 같으면 안 된다.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이게 바뀌고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부터 교인들한테 이제 제일 먼저 가르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해오던 뭐 열심히 하든 뭐 기도 그만해라. 어? 열심히 하든 뭐 봉사 뭐 이런 거 그만해라. 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그게 이제 제일 먼저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교인들은 그거면 너무 어려워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막 그러니까 불안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쉬지 않고 그 기도가 더 어려운 건데
예, 그 기도가 더 어려운 건데,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될 것 같고, 그 못해서 맨날 청소당하고, 뭐 교회 축소라도 하고 뭐 봉사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그게 더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는 마리아가 중요한 세자. 아멘. 근데 그 중간에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나 기도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 의로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성경을 내가 깨닫고 싶습니다 하는 거를, 그래서 기도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니까. 하나님 속이려고 하는 거죠. 속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사랑이 뭐냐? 성경을 깨달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모르면 나보다 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묻고 듣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안 가. 주님, 내가 내 마음 아시죠? 나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기를 원하고 성경 읽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기도 많이 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안 되는 거는 하나님 탓인 게.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해주시면 해야지. 안 해. 하긴 그리고 뭐라 해주세요. 그러냐.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 내 젊은 그 집사가 그래가지고 그럼 기도 이제 형제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탓이네? 그랬는데도 그게 맞다는데 뭐. 기도하면 되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편 1편이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기도만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지요? 안 맞거나 안 맞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내 하나님 아닌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장로 형제님 오늘 이제 또 더 보충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오늘 집회 마치겠습니다. 니네 자매랑 한 자매랑 참여했으니까 네, 같이 말씀 참여하세요. 오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강제로 시키면 안 돼. 네, 저기 안 풀렸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의 배경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자고 한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이건 마태복음에는 26장이 나오는 말씀인데 26장 6절로 13절에 마가복음에서 찾아봅니다.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찾으신 분이 읽으시죠. 목소리 큰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네, 향유를 자, 이 3절 이야기가 이게 요한복음 12장의 배경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여기를 찾아서 읽자고 한 거예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있었던 일이란 말이야. 요한복음 11장에는 그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였고 12장으로 넘어갔는데 오늘 12장의 배경은 사실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 집이 마르다의 집이에요. 마르다의 남편이 시몬이고 그런데 그 베다니는 문둥이 존이었었기 때문에
베다니에 쫓겨난 문둥이인 시몬의 집에서 지금 식사하시는 그런 배경이 요한복음 12장의 배경이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하나님 응답을 하실 때 내가 너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11장 때. 네. 그것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라고 하는 말은 뭐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에게 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하자면 구속받고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 이미 영광스럽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 죽고 장사되었다가 영의 몸으로 또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예요. 부활은 두 단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몸도 신령체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영광스럽게 해주심을 받은 사람이나 또 영광스럽게 해주실 수가 있다는 말인 거죠.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이해가면서 듣고 있어요? 네. 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먼저 기본으로 예수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것은 요한의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영이 거듭난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 죽고 부활할 거예요. 그것은 또 영광스럽게 해 주실 예정이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신령체로 살아나는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광스럽게 해주심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또 우리도 영광스럽게 해주실 날을 고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기본 원리를 가지고 나사로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나사로의 부활은 지나간 부활이에요. 이미 영광스럽게 해주신. 그런데 또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은 예수님이 장사된 다음에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또 받는 거예요. 그것은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고한 말씀이에요. 이걸 실현하는 말씀이 이게 12장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누가복음에는 그게 7장에 이 말씀이 소개가 되어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이 말씀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율법 이야기를 아까 다들 했는데 율법에는 나병 환자 촌으로 쫓겨난 사람이 완치가 된 것 같으면은 제사장한테 기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이 암흑의 나병 환자가 몸이 건전해졌다. 그 대제사장한테 유대교 공회에 기별을 하면 대제사장이 나와서 진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은 문둥병이 치료가 되었다는 기별을 공회에 하려 해도 들으려고를 않죠. 유대교인들은 뭐 기독교 교회의 무슨 총회장이니 뭐 노회장이니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어떤 평신도라고 하는 평민들의 어떤 삶의 애환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관심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으러 간 건데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그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잔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은 날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이렇게만 소개가 됐죠. 그런데 그 잔치가 뭐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손님 접대를 다 해야 되잖아요.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결례를 다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모든 사람이 알려야 되거든요. 내 남편은 문둥병에서 완전히 완치된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제 다 알려야 되는데, 그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확증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설파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 감격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평상시에 애써서 모아둔 옥합,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깼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마리아의 심정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 마리아의 그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의 벽을 깼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본심을 이제 향유를 붓는 것으로 이렇게 주님이 머리에도 붓고 뭐 발에도 부었다 이제 이랬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2장의 배경이 마르다의 남편인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을 위한 문둥병에서 낳은 결례를 위한 잔치를 하는 거였었어요. 마침 그 기간이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집에 가시지 않고 그 전에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셨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런데 이번 마지막 유월절 때는 베다니의 마르다의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배경을 잘 알고 어떤 말씀을 나눠야지 마르다의 남편이 문둥이였다는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느냐 하고 예를 들어서 목사가 물었어. 그러면 이런 구절을 딱 알고 있어야지 성경을 모르고는 너 네 맘대로 성경 해석해? 막 이렇게 윽박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목사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요한복음 12장은 엉뚱한 딴 얘기인 것 같고 배경을 모른단 말이야. 문둥이 손인 이 시몬은 문둥이 손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시몬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한 바리새인이라고 돼 있죠. 어디 그 베다니에 한 바리새인 그 누가복음을 7장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장? 몇 장? 몇 장? 1장 36절, 3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 전본의 배경을 알고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그랬는데 이 말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문둥병에서 낳은 결례를 행하는 잔치를 벌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동네에, 네,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 바리새인이 베다니의 시몬이잖아요. 그 마르다의 편. 이게 누가복음에는 그 베다니에서 결례 잔치를 행했던 그 시몬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기에서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율법사 노릇을 하던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문둥병이 딱 걸리니까 쫓겨난 거예요. 이 저 베다니로 배경을 이해를 잘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결례 잔치를 하느라고 예수님을 초대한 그 초대는 누가 했느냐면 마르다가 했어요. 시몬이 한 것은 아니고. 이제 그것도 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건 이제 마리아를 말하는 거고,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건 형부의 집에, 언니 집에 간 거예요. 마리아가 언니 집에 향유를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니 집에, 그 바리새인인 시몬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간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여기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은 마리아로 하자면은 형부이죠. 네.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자기 처제보고 하는 말이야.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한 바리새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시몬아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 시몬은 아까 마가복음 읽었던 14장에 보면 문둥이 시몬이라고 나오잖아요.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은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원래 신분이. 이제 모든 배경을 알고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아래서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지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뭐 이렇게 쭉 말씀 나아가고 여기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마가복음 14장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의 배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의 남편이 시몬이고 그 시몬은 본래 바리새인이었었다. 그런데 그에게 문둥병이 왔다. 그런데 문둥병이 왔으니까 당연히 출교를 당해야 되고 문둥이촌 베다니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몬이 이제 문둥병이 완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거기에 들려서 나사로를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시고 등 그 전에도 거기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본 얘기를 이게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문둥이 촌에 자주 들리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글자대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나사로의 매 형인지 뭐 매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사로의 매부 관계인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문둥병을 예수님이 예의 깊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본 거기는 아까 거기까지는 안 읽었는데 예수를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마르다가 예수를 초대해서 마르다의 집에서 7일간 잔치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날마다 잔치를 한 거예요. 그 잔치는 모든 사람의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인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마르다의 남편 시몬의 전례법을 시행하는 거단 말이야. 그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의 결례를 7일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신약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단 말이야. 이게 성경의 모든 배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어떤 어, 대화를 했는데 누군가 아는 사람이 툭 질문을 던지면은 답변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소개가 되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소개가 돼 있다라는 배경을 쭉 설명을 해야 예, 마르다의 남편이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인데 그는 본래는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 상대방에게 성경에 근거해서 소개를 다 해야만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무턱대고 말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강조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14장 3절부터 아까 3절 읽으셨었죠? 4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네. 김옥중 자매 아까 읽었잖아. 3절, 네. 4절부터 읽으세요. 다 읽으세요. 9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항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준비하였느니라.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야. 이 말은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난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를 하는데 가장 애통한 마음으로 장례에 참여한 사람은 사실은 마리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애통한 심정으로 주님께 향유를 다 부어서 바쳤어요. 자,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까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예, 우리도 마르다의 헌신, 예, 그는 율법을 향하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야곱의 아내 중에서는 레아죠. 네. 그걸 상징하는 사람이요. 마리아는 아, 에, 네. 중에서는 라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배경을 잘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문둥이촌에 찾아가서 문둥이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하신 일이에요. 야, 그 구속, 이제 그것이 구속인데, 오늘 성결이라고 하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건 한자어로 거룩할 성자하고 깨끗할 결자잖아요. 예,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 이것을 성결케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이 성결케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나의 속사람이 성결케 되어진 것은 이미
영화롭게 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곧 또 영화롭게 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의 배경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을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모든 배경과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이걸 다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누구에게 풀쑥 어떤 한 부분만 전하면은 말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배경에서부터 근원에서부터 과정 결론까지 차근차근히 서원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따질 말도. 그렇게 아주 능력 있게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 아멘. 형제님, 네, 질문이 있는데요. 형제님이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향유를 부은 여자의 그때는, 그 마지막 6월절인 때는 아닌 거잖아요. 이제 문장의 흐름상으로 볼 때는 누가복음 7장의 때는 초기 때, 이게 가버나움이 그 앞에 나오고, 복음을 그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실 그때를. 내 사역을 마치시는데 3년까지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아까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살짝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기숙을 하신 것이 아니고 베다니를 꼭 들렸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초기 사역 때의 배경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에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초기 사역 때라고 하는 것을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그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 같은데 거기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또 초기 사역 때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뭐 골프채로 무슨 돈 바꾸는 자들을 뭐 상을 띄웠고 뭐 그 짐승 제물들을 다 쫓아내고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에는 그때 말기 사역 때 마지막 사역 때 그렇게 한 걸로 또 기록이 됐어요. 이처럼 성경이 꼭 문자대로만 읽으면 이것은 초기 사역이다 말기 사역이다 이러고 다툼을 일으킬 소지가 있지만 이렇게 사복음서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하도록 돕는 데에 맞춰서 기록이 된 것이지 시간상의 순서로만 기록됐다고 주장하면 그것도 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꼭 해주십니다. 아니면은 이 성경이 조각조각 찾아진 거라고 해서 이 성경을 나열을 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지지가 않은 것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에 있어서. 꼭 시간상으로 뒤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독자들에게 성경의 의도는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들이 얼마만큼 수용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복음으로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지 시간의 순서상으로만 기록한 것은 아니다. 아니요. 그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은 들었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는가 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저기를 생각을 해본다. 이제 그 얘기죠. 형제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랬는데 아니면 이 성경이 왜 조각조각 찾아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복음으로 한 이유가 조각복음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시간 순서상으로 한데 목적이 역사적인 예수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더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네.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종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성전 종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말기 사역 때. 그러니까 그건 시간상으로 하자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네. 근데 성경을 할 때는 그처럼 모든 걸 정확하게 알아야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내서 복음을 전파를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역사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사에 맞춰 있는 거다. 그럼 그 다투지 않으려고 하면 항해를 2번 부었다. 이렇게 하면 안 다툴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